안녕들 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제가 조그마한 책을 한 권 냈는데 주임이 법문 좀 해주라 그래서 왔습니다. 저 책 이름이 소소한 기쁨인데 그 안에 한 두세 제목을 빌려서 말씀드릴게요. 기도란 부분에 제가 이렇게 한번 적어봤어요. 만일 내가 이 강둑에서 저 강둑으로 강을 건너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면 이러한 기도는 잘못된 기도다. 기도란 자기 안의 청정하고 지혜롭고 자비로운 본성을 이끌어내어 확인하는 것이다. 위험에 처해도 두려워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다. 자기 자신의 믿음을 통해서 참 자아와 만나야 한다. 내 마음 안의 관음을 일깨우고 문수와 보현을 일깨워서 지혜와 자비로 이웃들에게 대승 보살도를 행하는 것이 진정한 기도다. 본래 깨달아 내 안에 있는 불성을 이끌어내어 꽃 피우는 것이다. 이렇게 한번 적어봤어요. 저도 그 영주 스님이 처음 한 30년 전인가 여기 지금사 주지에 발령 나서 선방이 다닐 때인데 영명 스님 같이 한철 삽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또 사형님이 오랜만에 부탁하고 그랬는데 거절할 수 없어서 네, 한철 기도드리겠습니다. 제가 신행한 지가 얼마 안 되고 그래서 하루에 1000배씩 하면서 보현의 용품을 독경기도 했어요. 제 바라는 기호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저 보현 회원대로 살겠다. 그것도 밖에 내면은 실없는 사람 같아서 심구소원, 마음속에 그냥 간직한 채 한철을 뜻있게 지낸 적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한 7, 8년 지나서 송강사 수선사 선방에서 지낼 때인데 보통 우람분제일 지나면 송강사에서는 응진전에 선방 스님들이 2시간씩 돌아가면서 24시간 기도를 드리고 그랬습니다. 그때 신행회원 한제도 해 한제도 얼마 안 되고 그래서 용맹 기도를 드리겠다 해가지고 대중 스님들한테 허락을 받고 일주일간 하루에 10,000배씩 그동안에 좀 젊었나 봐요. 일주일 철야를 하루에 10,000배씩 22시간 이상을 저를 그렇게 한 적이 있었어요. 그렇게 원이 그렇게 무서운가 봐요. 하겠다. 그러면은 그 원의 힘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그렇게 내 지금까지 2번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기도도 수행의 한 방법이에요. 여기 중임사 신도분들은 차원이 높아가지고 저에게 힘을 달라, 구원을 달라 하기보다는 제 입장에서 보면은 기도는 자기 확신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관세음을 부르잖아요. 관세음 보살, 관세음 보살. 진짜 관세음 보살님 대답한 거 봤어요? 서가모니 부처님, 서가모니 부처도 저분은 대답도 잘 없으신 것 같아요. 진정한 기도는 정말 어떤 침묵 속에서 자기 부름의 응답이 스스로 자기가 대답을 할 정도로 자기 내면에 잠든 관세음 보살님을 일깨워내고 문수 보살님을 일깨워내고 부처를 일깨워내는 수행의 방법이어야지 참된 기도라고 봐집니다. 그 전에 20년, 30년 전에 제가 비로 전에 기도할 때인데 그 약사에서 기도드리고 제가 한 1000배 정도 이렇게 하고 그랬는데 뒤에서 기도를 드리고 가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광주 시내에서 마주쳤어요. 아이고 스님, 요새는 절에 안 간 지가 너무 오래돼서 스님들 만나 뵙지도 못하네요. 얘들이 다 대학을 가가지고 부처님한테 빌 게 없대요. 아마 한국 신도분들의 대개가 다급할 때 절에 오시고 또 한가하면은 하는 그런 경우도 들어있나 봐요. 정사 신도분들은 그러지는 않겠죠. 어떤 의미로 보든 기도는 정말 간절할 때도 해야 되지만 감사의 기도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한국은 인사성이 너무 잘한 것 같지만 진짜 감사할 줄을 잘 모르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제가 법정쌤 인연으로 저 프랑스 길상사에 한 1년 정도 있다 왔어요. 근데 그 분들은 내나 유럽 전체가 다 그럽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말을 하루 종일 들어요. 지하철을 타고 입구로 내리려고 그러는데 옷깃을 스치고 가잖아요. 한국말로 말하면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하고 지나갑니다. 그리고 열차가 쿡 서가지고 사람을 약간 밀치거나 그럴 때는 얼굴을 보고 대단히 죄송합니다 하고 지나가더라고요. 한국에 오니까 아무 소리가 안 들려요. 미안하단 말도 하나도 안 하고 감사하단 말도 안 하고 이제 우리나라도 GNP가 4만이 조금 넘어서고 어떻게 보면은 중진국 이상에 사시는데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데 예절이 없으면 인사가 없으면 그 사람을 좋게 봐줄 수가 없어요. 어떤 존경과 어떤 신뢰가 따를 수가 없지 않을까 해져요. 진짜 영화에서 나온 뭐 하는데 프랑스 분들을 가정집을 한번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분들은 자기 부인이 컵에 물 한 잔 주세요. 그 물을 따라줘요. 그러면 한국 분들은 부인이 혹은 가족이 물 한 잔 주는데 감사합니다 말 잘 안 하죠. 외국은 감사하다 말을 합니다. 부인이 물 따라줘도 감사합니다. 우리나라는 왜 빨리 안 준 거야 하고 뭐 독촉이나 안 하면 다행히. 진짜 그분들은 그걸 너무 평범하게 하니까 영국이나 프랑스는 아침에 가면은 무조건 아침 인사를 건넵니다, 서로가. 옛날 그 조대 모 교수가 미국에 교환교수로 갔는데 한 달을 버텼다네요. 저 자식들 머리에 얼굴도 모르는 애들이 굿모닝 한다고 내가 까딱이나 한가 봐라고 한 달을 견디고 나니까 맹색이 대학 교수가 돼가지고 창피하더라네요. 그래가지고 자기는 굿모닝 하면서 고개까지 숙였다 그래요. 한국에 오니까 아무 소리도 아침 인사 한 사람도 없으시고 그러더라. 그런데 거의 떳떳한 것은 아니에요. 한국에 오시는 외국 분들을 더러 등산길에 만나거나 그러면 하이 하고 인사를 밝은 표정으로 미소를 지으면서 합니다. 그분들이 그렇게 하는데 또 묵묵히 지나갈 수가 없잖아요. 같이 안녕하십니까? 정말 인사는 아까 그 마당에 고양이가 있던데 조그마한 고양이 보고도 귀여우니까 머리를 따듬어 주고 참 귀엽구나 그러잖아요. 근데 사람끼리 인사가 없는 게 좋은 일은 아닐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기도란 참회와 발언이 근본이 돼야 되겠죠. 저희들이 살아오면서 알게 모르게 지었던 온갖 허물 그런 죄들이 좀 많아요. 저희들 스님들도 많습니다. 거짓말도 좀 덜하고 좀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데 모른 척 지나가기도 하고 이런 것 저런 것들이 진정한 자기 내면의 부끄러움을 비워내는 일이 아마 기도의 근본이 아닐까. 내용이 가득 차 있는데 뭐 자꾸 달라고 하면은
내가 부처님이라도 너한테 주고 싶은데 너가 너무 가득 차서 그릇 좀 비우고 온나 그러겠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기도도 하나의 수행의 방법인데 정말 저희들이 신도일마다 진정한 발언문을 하나씩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야 바른 발언문을 가지고 기도를 드려야 정말 삿되지 않고 올바른 정법에 이를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발언문이 없고 무작정 하다 보면은 약간 사심이 붙어요. 옛날 그 큰 스님들도 기도를 하고 그랬어요. 공부가 잘 안 돼서. 근데 그분들은 기도의 힘으로 정지하는데 그 힘을 함께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신도분들이 기도를 잘못하면 힘이 생겨요. 근데 힘이 음력으로 잘못 삐딱하게 가요. 아는 소리를 하고 약간 무당 냄새가 날 수도 있고 그것은 무엇인가? 원력이 바르지 못해서 그런다. 불교에 대한 발심, 불교에 대한 그런 정의가 바로 서지 못해서 오랜만에 드린 기도의 힘조차도 잘못 다르게 갈 수가 있다 이것입니다. 그것은 아주 경계해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옛날 해인사 성철 스님이 계셨는데 전국에 있는 불교학생 회장이 스님을 찾아 배우러 왔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스님 배우라 그러면 하다 돈이라고 배우려고 해서 부처님한테서 3,000배 해라. 그런 말이 유행이 갈 정도로 그랬어요. 이 학생이 도끼를 품고 3,000배를 했어요. 3,000배를 부지런히 하면은 6시간 반, 7시간 걸리고 아주 숙달 하면은 4시간, 3시간 걸립니다. 절을 너무 빨리 하다 보면 별로 이쁘지가 않아요. 궁뎅이 찍는 것처럼. 그래서 3,000배를 마치고 성철 스님한테 와서 너 뭐라고 기도를 했느냐? 그러니까 학생이 정말 괜찮은 생각을 가지고 했어요. 저는 이웃을 도와주고 싶은데 지혜와 자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저에게 지혜와 자비를 주면은 이웃들을 위해서 보살행을 하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참 다른 스님 같으면 박수를 쳐줬을 텐데 역시 성철 큰 스님이라 그래서 그런지 왜 어려운 이웃들을 직접 도와주지? 너를 통해서 도와준다 그러나 너를 못 믿고 부처님이 도와주겠나? 그 상당히 그 말문을 막힌 말이잖아요. 저희가 지혜와 자비도 없는데 어떻게 직접 도와줘요? 그래서 그 어진 선식들은 바른 가르침을 바로 줍니다. 옳은 의사들은 병을 바로 고쳐주듯이 성철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럽니다. 이 3,000배를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드립니다. 어려운 이웃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바라면서 3,000배를 드립니다. 직접 도와주게. 왜 너를 도와서 통해서 도와주려고 하느냐. 이것은 저희들이 한번 깊게 생각해 볼 만할 것 같아요. 이 말이 쉬울 것 같아도 저희들은 기도 드릴 때 꼭 나한테 뭐 좀 달라 그러잖아요. 줘봤자 잘 쓰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그 내 안에 기도를 잘 못 드리면 참여와 발언을 하지 않고 기도를 드리면 무엇과 같느냐. 무거운 돌짐을 지고 물에 깔아앉으면서 물 위에 떠라 한 것하고 같다는 비유도 있습니다. 비유치고는 아주 강한 비유잖아요. 기도도 수행의 방법이라고 하면은 바라는 것이 없어야 됩니다. 무원. 엄청나게 무서운 말이에요. 우리가 삼법일 때 무상, 고, 무한데 고는 어디서 오느냐? 바란 것 때문에 온다 그럽니다. 고로부터 괴로움으로부터 자유로워지려고 그러면 무원, 바라는 것이 없어라. 진짜 심구소원.
법 외에는, 이웃을 도와주는 자비 외에는 진짜 바란 것이 없어야 참된 기도의 영음이 아마 자기 내면에 가득 차 있지 않을까 해집니다. 저도 실제 기도를 드려봤잖아요. 제가 드려본 기도의 결과는 그럽니다. 저는 또 약간 가칭 수행자라 바라는 것이 진짜 없어요. 그렇게 배웠단 말이에요. 근데도 하루에 10,000배씩 한 일주일 하고 나니까 한 3일이 조금 힘드는데, 그때는 젊으니까 무엇을 못 하겠어요. 그때 30대 말 정도 됐나. 하루에 10,000배 좀 더 할 거인데 좀 적겠나 봐요. 그런 자기 원에 대한 확신, 어떤 불법에 대한, 정법에 대한 확신이 들지 않고는 이 기도도 공부도 어떤 진작이 없습니다. 그런 확신과 그 발언에 대한 그런 원이, 그런 신뢰를 가져야 기도한 만큼, 공부한 만큼 변화가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해봅니다. 화엄경에 보살이 10가지 원을 세운다는데, 여러분들 마음속을 한번 들어보세요. 보살은 다음과 같은 10가지 원을 세운다. 이 세상을 청정하게 정화시키겠다. 모든 존재의 집착을 버리겠다. 모든 이웃과 뜻을 같이 하겠다. 모든 이웃을 구제하여 깨달음을 얻도록 하겠다. 모든 이웃을 구제할지라도 한 사람도 구제했다는 생각을 두지 않겠다. 모든 법에 생멸이 없음을 깨닫겠다. 밝은 지혜의 마음으로 육발한 일을 행하겠다. 지혜를 닦아 모든 법을 알겠다. 모든 법이 공하여 자치가 없음을 알겠다. 자치가 없기 때문에 그 실상을 깨닫겠다. 이 10가지 원 중에는 자기를 이해해달라고 하는 기절이 한 기절도 없잖아요. 이거 보살의 진정한 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큰 원에는 가족에 대한 안녕, 가족에 대한 건강, 행복도 다 들어 있습니다. 근데 조그마한 원에는 법마저도 들어있질 않아요. 그래서 저를 이렇게 10년, 20년 다니다 보면 이제는 정말 부처님이 말씀한 그런 발언, 진짜 누가 그러세요. 나한테 물어보면 그러겠어요. 진짜 기도할 때 뭔 원을 진짜 드려야 될까요? 저는 가끔 이거 엉뚱한 말 같은데, 왜 신도분들은 부처님이 되라고 기도를 안 드릴까? 우리 스님들만 그러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살아있는 부처가 되게 해달라. 저희 집에 어떤 분이 왔어요. 제가 하다 이절저절 다니다 보니까 별로 영음도 없고 그래서 올바른 선식을 찾게 해달라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정말 마음에 와 닿은 것 같다 그러더라고요. 그 기도도 쏙 다른 신도분들이 정말 하기 힘든 기도일 것 같아요. 살아있는 부처가 돼달라. 사실 불심이란 대자대비예요. 그 열반경에도 보면은 부처란 자비심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인도 그 나린다 대학의 장로로 계시는 조코 스님이라는 이 말이 상당히 해자가 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기쁨이 있든 간에 모든 것은 남들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것에서 오며 이 세상에 어떤 고통이 있든 간에 모든 것은 나 자신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것에서 온다. 더 이상 많은 말을 하는 것이 무슨 필요가 있겠는가. 철없는 사람들은 그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지만 깨닫는 이들은 남들의 이득을 위해서 일한다. 그들 사이의 차이를 한번 살펴보아라. 성자 깨달은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일하지 않아요. 기도도 마찬가지고.
옛날 선사들의 열반송에 보면 겁니다. 부처님은 죽어서 어디 가실게요? 그러니까 나 지옥 가야지, 나 같은 놈이. 왜 깨달은 스님이 지옥 가요? 너 같은 놈 지옥에 가야 만나지. 지옥에 가야 당신들 만나서 인도를 하지.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좀 역동적이지 말이지만은 정말 깨달았다고 하면 뭐 지옥 정도는 이웃집 가듯이 들락거려야 되겠죠. 제가 그 소소한 기쁨이라고 한번 책 제목을 한번 해봤어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행복은 일상의 소소한 것에서 온다. 일상의 삶이 그저 대수롭지 않다고 하지 마라. 간소한 일상의 삶이 소중하다. 오늘 지금 여기 순간순간의 현존함이 우리 삶의 전부임을 알아야 한다. 어느 날 소소한 것들의 소중함에 눈뜰 때는 너무나 늦을지 모른다. 일상의 소소함에서 기쁨과 행복, 사랑이 쌓여감을 지켜보자. 마음을 열고 두 손을 활짝 펼치기만 하면 세상이 온통 눈부시게 빛날 것이다. 정원에 핀 꽃 한 송이를 방 안에 꽂아도 행복은 사랑의 꽃다발이 될 것이다. 이 말은 그렇다고 적어놨는데 프랑스에 있을 때 이웃집을 내가 살펴봤어요. 꼭 식탁에 화병에 꽃이 항시 꽂혀져 있어요. 아마 일주일 정도면 시들 텐데 여름에는 꽃을 좀 싱싱하게 하려면 얼음을 좀 넣고요. 조금 시들려고 하면 설탕 한 푼을 넣으면은 좀 오래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신도분들은 갈비는 한 짝 사다 먹으면서 누가 꽃을 선물하면 까볼까? 꽃을 거의 안 꼽죠. 참 당신이 꽃이어서 그러나? 나는 일상생활에 관심이 상당히 많아요. 누가 저희 선원에 온다 그러면 제가 국수를 좋아하는데 우리나라 국수 중에서 가장 맛있는 국수가 저 음성 강식품이라고 그 식품이 왜 맛있냐고 보니까 국수를 삶아가지고 놔두면 잘 안 퍼져요. 맛은 있으면서 안 퍼집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어떤 의미로 보면 너무 큰 것을 원하다 보니까 좀 작은 것에 대한 소중함을 모르고 있지를 않을까. 인생은 목적이 아니고 과정인데 순간순간 이런 시간들이 쌓여서 하루가 가고 하루하루가 쌓여서 일주일, 한 달, 1년이 가잖아요. 그저 과정뿐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은 너무 먼 소망을, 바람을 놔두다 보니까 잠옷, 우리도 수행자는 너무 깨달음에 매달라 보니까 너무 천착하다 보니까 올바른 수행에 조금 빛나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제 자신을 돌이켜보면 그럽니다. 어떤 분이 영명스님 성불하세요? 그래서 나는 성불 안 합니다. 한국 분들만 인사할 때 성불하시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성불을 대체하는 인사법이 뭐 없을까? 내가 한 45년 전일까 40년 전일까 송강서 원주를 봤을 때인데 어떤 보살님이 인사를 한 거예요. 스님 성불하세요. 그래요. 옆에 그 선방에 있는 수자가 마침 내려와 있었대요. 그분 나보다 범답도 많고 나이도 많은데 나 안다고 나 앞에서만 인사를 한 거예요. 옆에 있는 스님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깨친 분한테 성불해라고 하면 되나? 그러더라고. 그럼 어떻게 인사를 해요? 또 이 보살이 앉으더라고요. 그럼 법당에 가서는 어떻게 인사하나? 부처님한테도 성불하라 그러나? 그러니까 이제 할 말이 없던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야 성불하십시오. 이 말 대신에 올바른 인사말이 없을까 하고 저는 기이합니다가 좋을 것 같아요. 기이합니다. 나무 부처님, 서가모니 부처님에게 기이합니다. 의지합니다. 나무는 기이한다, 의지한다는 뜻이에요. 또 육주당정에는 보니까 안으로는 마음을 청정하게 하고 밖으로는 모든 이웃을
공경하고 보살핀다라는 뜻이 있어요. 기하합니다. 법에 기하고 자기 스스로에게 기하라. 이런 또 말도 있습니다. 이 소소한 것은 일상 중에 불교 신도라고 하면은 하루에 금강경을 한 편 읽으신다. 법당에 오면은, 절에 오면은 꼭 108배 정도는 하고 집에 가신다. 좀 적은 시간이지만은 1시간 정도는 매일 참선을 한다. 이것은 결코 적은 일이 아닐 것 같아요. 근데 매일 거르지 않고 참선 1시간, 또 보현행원품이나 금강경 1독, 또 108배. 그렇게 한 것은 정말 가장 건강한, 건전한 신도가 아닐까 해집니다. 저희들이 좋아한 것조차도 안 하세요. 저희 집에 어떤 분이 한 번 오셨어요. 테니스를 해가지고 상품을 탔다고 큰 거 화장지 하고 쌀 한 푸대 가져왔더라고요. 아니, 환갑도 지난 것 같은데 60대 말 같은데 무릎이 괜찮으세요? 그러니까 스님 요새 다 반창고 붙이고 운동해요. 딴 사람은 무릎 좀 아프고 허리 아프다고 절도 안 하고 운동도 안 하고 그런데 그 말은 잘 살고 계시구나. 반창고 붙이고 테니스가 상당히 격한 운동인데 대학교 다닐 때 동아리 운동 때 했다고 지금도 자주 만나면 하신대요. 저희들은 핑계를 대면은 안 한 쪽으로 핑계를 대면 절도 안 오고 싶고 108배는 이미 멀리 가버렸고 금강경도 하루에 108독씩은 너무 많아요. 같으면 잘못됩니다. 1독씩 정도는 건강하신 것 같아요. 그렇게 건강하게 무슨 핑계를 대지 말고 이런 소소한 것들이 밥을 먹듯이 차를 한잔 하듯이 불제자라고 하면은 1시간 정도의 참선, 금강경 1독, 108배 정도는 정말 생활 속에 이렇게 녹아나면은 그분들에게는 아마 눈빛도 온화하고 걸음걸이도 바르게 걸으시라고 봅니다. 제가 걸음걸이가 별 바른지는 전혀 모르겠어요. 어떤 분이 나를 지켜봤대요. 한 20분 정도 지켜봤는데 영명 스님은 걸음을 너무 이렇게 막 짝대기처럼 걷다고 스님 무슨 비결이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비결은 없는데 어떻게 참선하다 보면 허리를 바로 세우고 걷다 보면은 코끝을 보고 바로 이렇게 걷다 보니까 그것도 한 4, 50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바르게 걸어준 것 같아요. 나는 평상시처럼 느껴졌는데 옆에 사람들은 그분이 또 요가를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혹시 스님 요가 하신 분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나는 108배가 요가의 꽃이라 그럽니다. 108배만 하면은 요가 안 해도 됩니다. 금강경 1독만 하면은 다른 거 그렇게 안 해도 건강할 것 같아요. 108배를 금강경을 금강경이나 보현행원품, 관음경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너무 빨리 읽다 보면은 내가 금강경을 읽어야 되는데 금강경이 나가 읽어버리면은 정신적으로 이상이 좀 가집니다. 이 금강경을 읽으면서 들으라 그럽니다. 천천히 읽으셔야 되는데 아주 천천히 읽으면 1시간, 조금 빨리 읽으면 40분 이상을 추가하지 말아야 돼요. 빨리 읽다 보면은 빨리 읽는 사람이 저희 집에 한번 왔어요. 스님 제가 미친 듯이 금강경을 한 10년 읽었는데 40분에서 20분? 20분에서 10분? 근데 오늘 아침은 금강반야 바라미를 근데 읽고 가더래요. 그래서 이거 무당이 되었구나 해서 금강경을 싹 치우고 왔다 그래. 그래서 당신은 상당히 영리하다. 미치기 직전인데 108독 전혀 하지 말아야 돼. 그런 것은 주위 스님들한테 꼭 상담을 해가지고 미쳐버린다니까 잘못하면. 들어있어요. 절집마다
몇 분씩 있어요. 진짜 경계해야 돼. 많이 읽은다고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금강경을 나한테 와서 그래요. 스님, 금강경을 어떻게 공부하면 좋아요? 금강경을 매일 아침에 1독씩 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금강경을 읽으면서 공부를 해라. 요새는 산스크리트도 번역이 된 게 지금 한국에 4권 들어와 있어요. 강목 스님, 전재성 씨거, 최근에 또 모 스님이 한 2분 번역을 하고, 그래서 비교해서 본 게 참 좋습니다. 그 무비 스님도 해놓은 것도 있고, 옛날 중국 분들이 해놓은 것도 있고 그럽니다. 그래서 공부를 학생이 하듯이 리포트를 작성하듯이 수급풀이를 하고, 원문을 따라서 읽고 산스크리트 적어보고, 이렇게 의문이 나면 주심에게 또 묻고, 이래서 학생이 공부하듯이 해야 돼요. 그냥 나 몇 독씩 한다, 몇 독씩 한다. 속은 아무것도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작은 즐거움이 아닌 삶의 기쁨이 돼야 되고, 또 건강한 불제자가 되려고 그러면 저는 이렇게 감히 권해봐요. 금강경을 하루에 1독씩만 해라. 참선도 2-3시간 힘들다면은, 자선이 힘들면은, 좀 걷기 명상, 우리는 행선이라 그래요. 좀 걸으면서도 이먹고 하는데 뭔 힘이 들어요. 응? 혹은 걸상에 앉아서, 혹은 일하면서 자기 스스로에게 묻는다는 것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 가을에 이 글이 좋아서 읽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해안 선사, 이분은 평생 금강경을 법문하시고, 그 이 문 중에서는 아침 예불 끝나고 금강경을 꼭 읽으시더라고요. 이분이 고요한 달밤이라는 글이 너무 매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는 가을에 딱 맞을 것 같아서 이것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요한 달밤. 고요한 달밤 검은고를 안고 오는 벗이나 단소를 들고 오는 이가 있거든 굳이 줄을 골라 곡조를 듣지 않아도 좋다. 이른 새벽에 홀로 앉아 향을 사르고 산창에 스며드는 불빛을 볼 줄 아는 이라면 굳이 불경을 펼치지 않아도 좋다. 저문 본날 지는 꽃잎을 보고 기축도 울음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이라면 굳이 시인이 아니라도 좋다. 이른 아침 새수물로 화분을 적시며 난초잎을 손질할 줄 아는 이라면 굳이 화가가 아니라도 좋다. 구름을 찾아가다가 바랑을 메고 바위에 기대어 잠든 스님을 보거든 굳이 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지 않아도 좋다. 해 저문 산자락에 나그네를 만나거든 어디서 온 누구인지 물을 것 없이 굳이 오가는 세상 일을 들추지 않아도 좋다. 이거 해안선사 법어집에 있는 말씀인데 한번 읽어봤습니다. 짤막하지만 저희 법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